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또 신실한 하나님 앞에 또 그분만을 바라보며 또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묵상할 내용은 환상의 본론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많은 예언이 나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그 예언의 수가 135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135개의 예언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성경은 예언의 책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둘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4절까지는 페르시아와 그리고 그리스 제국에 대한 예언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19절까지는 알렉산더 이후에 4개 나라로 나눠지게 되는데, 특별히 이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이 있는 이 지역에 영향력을 끼쳤던 톨레미 제국과 그 셀류쿠스 왕조의 전쟁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자,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여주겠다. 페르시아의 3명의 왕이 더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 4번째 왕은 다른 모든 왕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되며 강해진다. 그가 그 재산으로 힘을 얻어서 모든 사람을 크게 움직여 그리스를 칠 것이다. 3명의 왕이 오지만 그 뒤에 한 왕이 올 것인데, 그 4번째 왕이 부유하고 강한 왕이라고 말합니다. 이 4번째 왕이 우리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스에로 왕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도 보면은 잔치를 굉장히 많이 베풀죠. 여러분, 이 사람이 영화 300에도 나오는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의 왕입니다. 굉장히 경제력이 있어서 그것으로 막강한 군대를 조직하고 결국 그리스를 공격하게 되죠. 그런데 테르모필레 전투와 살라미스 해전에서 크게 패하고 나서 그는 역사의 뒤안길로 서서히 무너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페르시아가 그렇게 서서히 사라지게 되죠. 이 과정이 2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 4절은 그리스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는 356년에서 323년에 가장 강성했어요. 그리스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인가요? 그렇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3절에 보면 한 힘 있는 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알렉산더를 의미하는 거죠. 그는 큰 능력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는 아버지 필립에 이어서 20세 약관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짧은 그런 시간 동안 광대한 제국을 이루지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33살에 그는 열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떠나게 되자 그의 형제와 아들에게 왕위가 갔지만 곧 살해당하고 결국은 그를 따르던 4명의 장군이 그 큰 제국을 나누어 다스리게 되죠. 그래서 마게도니아와 그리스 지역은 안티파테르라는 사람이, 그리고 소아시아 대부분은 리시마쿠스, 그리고 수리아 지역, 시리아 지역은 셀류쿠스가, 그리고 남쪽 이집트 지역은 톨레미가 다스리게 됩니다. 그중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 그 지역 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던 남쪽의 톨레미 왕조와 북쪽의 셀류쿠스 왕조에 대한 예언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19절 보면 남쪽 톨레미와 북쪽 셀류쿠스 두 왕조 사이에 치열하게 벌어지는 그 각축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5절부터 19절 내용을 잠깐 요약해서 살펴보면 5절에서 6절까지는 남쪽 톨레미와 북쪽 셀류쿠스 사이에 결혼을 통한 평화조약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열할 때 세워진 왕국 중에 사실은 강한 왕조가 남쪽의 톨레미 왕조였어요. 그러나 수리아를 중심으로 셀류쿠스가 세력을 얻기 시작하면서 이를 견제하기 위해
톨레미의 왕이 딸을 이제 셀류쿠스 왕과 결혼을 시켜서 평화 조약을 맺죠. 그러나 곧 그 공주는 버림을 받고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2년 정도의 평화의 기간이 깨지고 더 큰 갈등이 임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7절부터 14절 보면요, 그거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러나 그 공주의 집안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 왕의 자리를 이을 것이다. 그는 군대를 이끌고 북쪽 왕의 군대를 치고 그의 성에 들어가 그들과 싸워 이길 것이다. 이 누이에 대한 복수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셀류쿠스를 침공해서 이겨서 많은 어떤 물건들을 약탈해옵니다. 그런데 보복의 전쟁이라는 것은 또 보복을 낳죠. 그래서 계속해서 북쪽의 셀류쿠스 왕들이 많은 군대를 모아서 남쪽 톨레미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결국 실패하고 말지요. 그리고 마지막 15절, 19절 부분을 보면은 북쪽 안티오쿠스 3세가 드디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파니움 전쟁을 통해서 톨레미의 대군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 팔레스틴 지역, 이스라엘이 속한 지역이 북쪽 셀류쿠스 왕조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간다라는 그러한 예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왕조의 끝없는 욕망과 전쟁과 흥망성쇠,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몇 가지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먼저 세상 사람들은 끝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전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남부 왕조가 결혼을 통해서 평화 조약을 맺었으면 이 평화 시대를 열어가면 좋은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배신을 합니다. 이에 또 북쪽 셀류쿠스 왕들은 그것에 대해서 보복합니다. 근데 실패해요. 그런데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웁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15절의 말씀처럼 안티오쿠스 3세가 남쪽 톨레미 왕조를 굴복시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기억할 것이 있어요. 세상의 세력들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공격하듯이 사단도 우리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믿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무너질 때까지 끝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내가 믿음에 서 있다고 해서 믿음 생활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내가 믿음을 온전히 살아냈다고 해서 오늘과 내일 내가 그렇게 살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 속에 살아야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오늘도 나를 넘어뜨리라고 애쓰고 공격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은 결코 그의 악한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하고 9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살아야 될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잠깐 정신을 놓으면요, 흘러가 버립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사단이 좋아하는 위치와 생각과 자리에 머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깨어 정신을 차리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마귀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대적할 수 있는, 그러므로 사단의 어떤 계계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 사람들은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1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남쪽 왕은 군대를 무찌르고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수만 명의 사람들을 죽일 것이다. 그러나 계속 이기지는 못한다. 남쪽 왕 프톨레미 4세가 북쪽 왕의 큰 군대를 이기고 스스로 자신을 높였다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는 대제사장 외에 들어갈 수 없는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를 더럽혔어요. 스스로 자신을 높였기 때문에 무서운 게 없었죠.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그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도 유대 백성 중에 싸우기 잘하는 사람이 스스로 높여 이렇게 되어 있죠. 14절 밑에 보십시오. 너희 유다 백성들 가운데 싸우기 잘하는 사람이 스스로 높여 환상을 이루려 하였는데, 스스로 높여서 환상을 이루려 했다. 자신들의 꿈을 이루려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 자기 싸움을 잘하는 사람, 이것을 개역개정에는 포악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사람이 스스로 높여서 환상을 이룬다. 그것은 자신의 나라에 대한 그런 꿈을 이루려 했다는 거죠. 어떻게 이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루려고 한 게 아니라 스스로 높여서 이루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결과는 어떻죠? 14절 보면 오히려 실패에 넘어질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 높였지만 도리어 그들은 지극히 낮아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말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교만은 망하는 길이다. 그리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지름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순전한 기독교에서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악마는 여러분 안에 교만이라는 독재 정권을 세울 수만 있다면 순결하고 절제하고 용감하게 사는 것쯤은 얼마든지 봐줄 수 있습니다. 암을 유발시킬 수만 있다면 동상이 치료되는 것쯤은 얼마든지 봐줄 수 있듯이 말이죠. 교만은 영적인 암입니다. 그것은 사랑이나 자족하는 마음, 심지어 상식까지 갉아먹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교만이란 독재 정권이 내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우리가 순결하게 살고 절제하게 살고 그리고 용감하게 사는 것 정도는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요? 교만은 암덩어리와 같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사랑도 자족하는 마음도 그리고 상식까지도 갉아먹어 버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교만이라는 것이 치명적인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하나님이 택하고 거룩하게 사랑받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들은요, 긍휼으로 옷 입고 자비로 옷 입고 무엇보다 겸손으로 옷 입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통하다고 여길 때, 성공했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처신하는지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도리어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높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을 높이는,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경건한 성도로 늘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세력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합니다. 이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6절에 보면 북쪽 군대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북쪽 군대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즉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욕망에 따라 결정하고 살아가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의 욕망대로 살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내 마음과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도의 삶의 원리는 말씀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시편 37편 31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서 인도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가므로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쟁에 반복된 그런 인간의 세상과 흥망성쇠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끊임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사단은 자신이 이루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을 무너뜨리려는 것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대를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정신을 차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굳게 서서 믿음 안에서 사단을 대적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계를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깨어 근신하며 믿음 안에 굳게 섬으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교만합니다. 교만은 암덩어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인생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겸비함으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섬기고, 그러므로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 삶의 길이 되고 빛이 되는 역사가 임하여서 오늘도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회에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각축전과 경쟁을 보면서 하나님, 그 안에 정말 세상의 어둠에 죄악된 사고와 생각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보복하고 결국은 보복의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오늘 우리가 정말 어둠의 세력의 미혹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만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만은 암덩어리 같아서 하나님, 그것이 들어올 때 우리의 작은 죄들은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참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나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그리고 주님의 높여주심이 우리 삶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낮으신 그분을 하나님께서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메시아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낮아지고 높아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욕망으로 살아가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모든 사단의 계계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태라는 것을 통해,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통해, 인간의 인권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모든 시도가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남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하나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블루라는 그런 정말 우울함과 어려움을 우리가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바라보며 더욱더 주님을 찾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이 속히 끝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버티고 있고 또 힘겹게 이겨내는 분들이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창조적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차별금지법, 또 낙태법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을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막아내기 위해 이겨내며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아름다운 이 세상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악한 사단의 공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시대를 떠나서 세상적인 사고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에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을 대적함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이라는 암덩어리를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러므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신 주님처럼 우리가 낮아짐으로 높아지는 그러한 축복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말씀이 기준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욕망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인생, 능력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나라를 통해 다시 한번 부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의 은혜가 날마다 겸손히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삶과 자녀와 일터 위에,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있는 의료진 위에, 그리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